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이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 변화에 관심을 가지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16년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고 아주 뉴스에 떠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교회 저기를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 옛날에 잘못했던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얼마 후에 일본에 가가지고 중도둑을 하다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 속성신앙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사실 이 어려운 일과 장애를 몇 번쯤 넘어온 사람이 진국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또 넘기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 혼자 아는 척하고, 어떤 사람은 또 조금만 은혜 받으면 자기가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 한 번만 보게 되면 신령한 척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체험망이 있으면 간증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 중요한 것은 그렇게 조금 받아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또 정상 과정을 거쳐서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뭐냐? 과정을 생략한 속성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목사 안수를 6개월 만에 주기도 하고, 들어가면 조금 있다 안수를 주고,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된 말씀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좋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변화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말씀은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이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 그런 말도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 온갖 성인병이 그렇게 생기듯이, 단 말씀만 듣게 되면 행동과 실천이 없는, 그래서 영적인 잘못하면 그런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성경 말씀에 좋은 구절에만 이렇게 밑줄을 치다가 나중에는 나에게 나를 점점 책망하는 말도 거기에 밑줄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변화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더 커진다는 사실이죠.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분야든지 간에 성장과 부흥이 이렇게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성문이 다 불타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갈 것인가? 당시 대적들은 이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느헤미야 어떻게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게 됐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스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기스월에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니사월까지 계속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위해서, 자기 공부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었지만은 때가 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니산월 어느 날 왕의 잔치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왕한테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2절 끝에만 볼까요? 2절 끝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술관원이 왕 앞에서 얼굴을 찌푸린다거나 근심 어린 그런 얼굴 한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웠다는 이 말이 그렇게 왕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두려워하는 이런 얼굴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방긋방긋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고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다른 날 같으면은 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서 안 되는데 진노하지 않고 왕께서 그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을까? 그 느헤미야의 꾸준한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평통함을 주셔서 왕 앞에 은혜를 임하게 하소서. 1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4개월 만에 그대로 응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기도는 괴로움을 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현실을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꾸준하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이렇게 느헤미야 왕이 섬기는 그 왕이 마음이 달 때 같은 큰일 날 일이었는데 그 마음을 온화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느헤미야가 결국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를 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고 기도로 응답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